우리가 여호수아서를 제가 읽어가며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텐데, 하나님께서 주신 가나안,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가나안이 어떤 가나안이 있는지는 잘 모르지만 여호수아를 읽어가면서 여러분들의 가나안들이 정복되어지고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소원하는 목표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년 이맘때쯤 되면 이 자리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가득 채워지고, 기도할 때마다 그냥 금요응답의 밤에 의무적으로 여러분들이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 속에 임재하시고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고, 특별히 이 저녁에 와서 기도하는 분들마다 치유가 되고 회복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시간으로 우리가 구별되고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꿈을 가지고 갈 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졌습니다. 그게 성경의 역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가는 여호수아서의 역사가 그런 역사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나 어느 곳에서나 그들의 생각 속에는 언제나 가나안이 있었습니다. 그 할아버지, 그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했던 그 이스라엘이 언제나 그들에게 마음에 있었습니다. 그들의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어느 곳에 있었든지 그들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을 반드시 우리가 들어갈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와 소망이 그들에게 있었음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은 어떤 땅인가? 신명기 8장 7절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것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의 땅에 들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일 캘 것이라. 아멘. 생각만 해도 너무 아름다운 땅 아닐까요? 40년 동안 매일 모래 벌판만 다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에게 그 땅은 분천과 샘이 흐르는 땅이었다. 한 번도 경작해서 뭔가를 먹어보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어디에 살았었습니까? 고센 땅. 애굽의 고센 땅은 꽤 괜찮은 지역이었습니다. 삼각주가 형성되어서 많은 농토들이 있었고 그 농토에서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외적인 삶으로 보면 고센 땅은 아주 좋은 땅이었어요. 우리나라는 너무 좋은 땅이니까 이런 땅이 얼마나 좋은지 잘 모르지만 동남아시아만 가더라도 이 삼각주, 이게 토사들이 모여서 이룬 땅들은 토질이 너무 좋고 많은 곡식을 낼 수 있는 영양분들이 충분해져서 거기에는 어떤 땅보다 많은 작물들의 소출이 있었음을 우리가 이 규 변화를 통해서, 이 삶의 지혜를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런 경험들이 있었습니다. 없었던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이 거기에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유, 하나님의 주시는 생명의 역사를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탈출한 곳이 광야였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그들은 때만 되면 그곳을 향해서 고민했어요. 하나님, 우리가 죽을 데가 없어서 이 허벌판 모래사장에 우리를 불러주셨습니까? 차라리 애굽에서 그때 우리가 종살이 했지만, 그때 우리의 자유를 잃었지만 그냥 거기에서 묶여 사는 게 훨씬 낫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 항변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한편 그런 마음 한 곳에는 그들이 그곳에서 픽박당하고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출애굽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 그들이 탄원하며 기도했어요. 우리를 언제까지 버려두시겠습니까? 우리를 이곳에서 구원해 주옵소서.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그 기도를 들으셨던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시고 모세를 통해서 애굽을 탈출하도록 인도해 주셨는데, 그들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 과거에
고센 땅을 기억했었음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그 신명기 8장 7절에서 9절까지 해서 이 약속의 땅, 분천이 흐르고 밀과 소출이 있어서 무엇이든 먹고, 또한 금광이 있어서 필요한 것들을 습득해 주는 광물이 풍부한 그 땅이 가나안 땅이라고 한다면 그들에게 얼마나 큰 기대와 소망이 있었을까요? 저는 여러분 금요응답의 밤에 나오시면서, 저는 우리 한식교 모든 성도들이 모든 예배에 참여하면서 여러분은 어떤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나오고 계십니까? 혹시 의무적으로 나오시지는 않습니까? 내가 목사니까, 전도사니까, 장로님이니까, 권사님이니까, 집사님이니까, 내가 목자인데 그래도 나가서 뭔가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안수집사인데 그래도 내가 좀 나가는 모습이 나타나야 되지 않을까? 그런 것 때문에 혹시 나오시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기가 참 어렵고 힘든 장소가 될 것입니다. 이 시간이 지루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 마음에 기대와 소망이 있으면,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실 비전과 꿈이 있으면 그 시간은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시간이어야 되고, 하나님께 내 뜻과 내 고민과 내 기도의 제목들을 구하는 시간이 돼야 되고, 그것을 어떻게 이루어갈지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지혜를 얻는 시간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우리 한식교 모든 성도들이 예배 드릴 때마다 그냥 오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와 기대를 소망하며 나올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위대한 지도자 모세를 세우셨는데, 하나님의 때가 돼서 모세를 불러 가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지금 여호수아가 등장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여호수아를, 하나님의 사람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워주셨고, 그에게 끊임없이 주시는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는 말씀이었는데, 그 말씀을 들었던 여호수아가 그 말씀을 듣고 즉각적으로 반응을 하기 시작합니다. 가나안에 들어갈 그 사람들은 신학자들마다 다 의견이 좀 달라요. 200만도 있고, 어떤 분들은 많게 보는 300만, 작게 보는 분은 한 100만 정도. 여러분, 100만의 숫자는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우리 여기 분당의 인구가 지금 한 50만 되나요? 55만. 예. 여기에 전체 사시는 분이 55만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 광야에, 여기 분당에 사시는 분보다 훨씬 2배나 많다. 어떤 분들은 3배, 4배 많은 인원이 거기에 지금 운집해서 행진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사람들을 앉혀놓고 지금 여호수아가 이제 새로운 믿음의 리더로 세워지고, 그가 첫 번째 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즉각적으로 순종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은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죽고 나면 많은 사람들이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두렵고 떨리는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되면 어떡하지? 우리는 앞으로 우리 지도자가 없는데 어떻게 살아가지? 라고 하는 불안감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세워주시고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셨는데, 여호수아가 모세와 그냥 대등하게 견주어서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호수아는 40년 동안 모세의 늘 옆에서 그를 수종들었던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표시도 나지 않았던 여호수아, 어쩌면 모세에게는 더 형인 아론이 다른 사람에게는 더 좋게 보여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한참 어린 여호수아보다는 아론이나 그 시대에 같이 모세와 함께 동등한 때를 지냈던 사람이 아마 리더로 세워지는 것이 아마 좋은 리더라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수종절었던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주십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에 여호수아가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떨어지자마자 그가 첫 번째 한 것이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전달하는 역할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자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보며 각 지파의 지도자들을 격려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들을 어떻게 우리가 실천해야 될지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명령하고 전달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거나 억지로 마지못해 실천하는 것에 대해서 별로 기뻐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되돌아볼 때, 모세가 처음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나는 입이 둔한 사람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나는 부족합니다라고 떨리는 마음으로 설 수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때에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질 때 늘 그것을 내 스스로 판단하고 내 생각대로 행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을 때 그 명령대로 순종해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은혜를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100세 때 주신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브라함은 그 명령을 받자마자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지시한 그 산으로 아브라함이 그 제물이 되어야 될 아들 이삭을 데리고 그 제물을 바칠 단을 쌓을 나무를 쌓아서 메고 모리아 산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그는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 왜 줄 때는 언제고 왜 가져가시려고 하십니까? 하나님, 이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묻지 않습니다. 그는 묵묵히 3일 길을 걸어갑니다. 그리고 모리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제단을 쌓고 묵묵히 그 아들 이삭을 죽이기로 결정합니다. 그때 황급하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 아들 이삭에게 손대지 말라 하시면서 옆에 수양을 준비하시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십니다. 저는 신앙생활이라는 것, 때로는 내 생각과 내 뜻과 내가 지금까지 경험한 것과 전혀 다른 하나님의 명령들이 내게 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다, 아브라함이 순종했을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믿음의 조상으로 믿음을 영원히 이어갈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았던 것처럼, 여호수아가 마침내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그 도저히 무찌를 수 없을 것 같은 가나안을 점령하고 마침내 완수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갔던 것처럼,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마태복음 4장에 보면 18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십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렇게 20절에 표현하고 있어요.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릅니다. 그들이 곧이라고 하는 표현을, 시제를 쓰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 주저하지 않고 따랐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즉각적인 반응, 즉각적인 순종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다. 그래서 시편 119편 60절에서는 주의 계명들을 지키기에 신속하고 지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지체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즉각적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음을 우리 모두가 깨닫고, 이 저녁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렇게 순종하는 저녁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오늘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필요했던 것은 함께 하나님 나라를 함께 이루어가기 위해서 짐을 나누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12절 말씀에 보면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 이 두 지파 반이 먼저 동편, 그러니까 그 요단의 동편이라고 하면 지금
모여 있는 곳이죠. 요단을 건너서는 서편인데 그 땅은 지금 7족속이 거하고 있는데 동편 이쪽에 땅을 먼저 그 두 지파 반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미 땅을 차지했어요. 우리가 뭔가 이루어졌다, 죄송합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제 뭔가 사명이 다 끝나면 그 다음에는 별로 신경을 안 쓸 때가 종종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때도 임기가 끝나면, 이제 임기 끝나면 뭐 되겠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아마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우리 여기 두 지파 반은 그냥 내가 더 이상 싸우지 않아도 되겠다. 그런데 오늘 성경이 그렇게 명령을 해요. 야, 너무 재밌는 표현이죠. 여호수아서 오늘 14절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4절 15절 14절 자, 시작.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아멘. 그 땅이 다 완성될 때까지 니네 여기 있을 생각하지 말고 니네 나가서 같이 해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다라고 하는 것은 뭘까? 가나안의 땅을 그냥 정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명령, 서로 짐을 나누어 지고 스스로 서로가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그 일들을 함께 해갈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 인간적인 생각에 멈출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앞서가서 너희가 먼저 싸우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안식하고 끝날 때까지 함께 싸워줄 것을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참 너무 멋있잖아요. 저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대목에서는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이 두 지파 반 사람들은 그냥 거기에서 끝나지 않았어요. 우리가 그 명령대로 따르겠습니다. 우리 처자들은 여기에 놓고 우리가 같이 싸우러 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동체, 교회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인가? 이렇게 서로 짐을 나누는 공동체. 상대방의 약점을 바라보고 그 약점을 가지고 문제를 삼는 것이 아니라 약점을 가지고 그것을 내 부담으로 안고 그 약점을 채워줄 줄 아는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들이 많은 교회. 그 공동체가 지금까지 초대교회 공동체였고 또한 교회 공동체였음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었던 힘과 능력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였기도 하지만 그 은혜를 바라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판단과 그들의 협력과 짐을 함께 나누는 이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안에서도 이런 아름다운 모습들은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말씀에 보면, 고린도후서 8장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마게도냐 교회가 아주 크지 않고 작은 교회였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힘들고 어려운 예루살렘 교회를 돕자고 했을 때 흔쾌하게 도왔던 것이 마게도냐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8장 14절 1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면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했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제가 참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또
장례식에 갔다 왔지만 여러분,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의 부름 앞에 다 갔을 때 우리는 다 놓고 갑니다. 모자람도 남는 것도 없는 인생을 삽니다. 그런데 뭐가 남습니까? 여러분, 누군가를 채워주고 누군가를 섬기고 누군가를 나누고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했던 그 사랑의 모습들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늘의 상급으로 남아있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아름다운 마음의 부담감을 통해서 언제나 남아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우리 한신교회가 혹시 여러분 주변에 어렵고 힘든 분들이 많이 보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약한 점이 보일 수도 있고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가나안을 들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나누어지고 함께 그 역사를 행해서 걸어갔습니다. 이것이 교회 공동체고 이것이 하나님의 공동체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저는 우리 한신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가나안에 들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도자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전적으로 순종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많은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들을 이루어가는 방법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40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모세와 여호수아, 그의 수하로 늘 그를 수발들었던 종이었는데 단순 비교를 하면 그게 비교가 되겠습니까? 제가 늘 그런 생각을 하죠. 앞서 사역을 했던 많은 목사님들과 단순 비교를 하면 그 다음 사람이 잘났으면 얼마나 잘나겠습니까? 다 못난 것밖에 보이지 않죠. 40년 동안 동고동락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끈끈하고 훨씬 더 많은 것을 아는 지도자가 모세였습니다. 그런데 그 모세와 여호수아를 만약에 단순 비교했다면 여호수아는 리더십을 발휘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그렇지 않았습니다. 온전히 모세처럼 내가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그들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17절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요.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면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참 무서운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죽기까지 순종해 주겠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그런 고백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었지만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지도자로 설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그런 지지와 그런 헌신된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또한 많은 목자들이 있습니다. 교사들이 있습니다. 교회 앞에서 섬기는 많은 리더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부족하고 연약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나이로도 또한 학력으로도 또한 하는 모든 행동으로도 부족해 보이고 연약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존중하고 그를 인정해주고 그 사랑으로 섬기기 시작하면 그 사람이 훨씬 더 믿음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장해 갈 수 있고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누군가가 약점이 보이면 뭐라고요? 다 벌써 잊어버리셨나? 누군가가 내가 못마땅한 것이 보이면 뭐 하는 사인이라고요? 기도하라는 사인이다. 내 사랑하는 아내가, 내 사랑하는 남편이, 우리 목사님이, 우리 선생님이, 우리 목자가, 우리 권사님이, 우리 집사님이 누구든 상관없습니다. 아니 심지어는 내 자녀가 그렇게 못돼 보이면 뭐 하라는 사인이라고요? 기도하라는 사인이다. 그걸 놓고 기도하라는 사인.
그걸 놓고 이 시간이 기다려져야 돼요. 그래서 이 시간에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이 사무엘상 24장에 보면 엔게디 골짜기에서 블레셋에 쫓아가다가 지쳐버린 사울이 이제 코가 석자 하나 빠져서 이렇게 돌아가는 길목에서 다윗이 죽일 수가 있었던 그 현장에 있었어요. 주변의 사람들은 지금이 기회입니다.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에 다윗에게 그렇게 합니다. 죽입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사 24장 4절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 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기름 부은 자를 내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명령을 무섭게 여겼냐면 그 기름 부은 자의 옷을 표시를 내기 위해서 그냥 배웠는데 그것도 마음에 걸렸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어요. 그만큼 하나님의 명령을 귀하게 여겼던 사람 다윗. 그는 나중에 통곡하며 사울이 잠시 회개하고 돌이키는 모습까지 보여주지만 마침내는 하나님께서 사울을 스스로 심판하도록 버려두십니다. 저는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존중히 여기는 마음.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는 특별히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안수 집사님이나 그런 분들이겠습니까? 물론 그런 분들도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입니다. 베드로서들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제사장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여러분, 특별한 사람이 우리가 존중하고 인정하고 섬겨야 될 사람이 아니라 바로 우리 옆에 있는 내 사랑하는 남편, 옆에 있는 내 자녀들, 옆에 있는 우리 성도들, 아니 믿지 않는 우리 이웃들, 그들이 우리가 섬겨야 될 대상이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어야 될, 그리고 정말 마지막까지 인내하며 기다리며 존중해줘야 될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어떻게 가나안을 점령할 수 있었을까? 그렇게 누군가를 존중하고 인정하고 함께 사랑하고 그렇게 그들과 하나님의 일들을 같이 이루어 나갈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고 가나안 땅이 정복되었음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 한식교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서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늘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이 저녁 가나안에 들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걸어가기 위해서 준비된 그 마음들을 우리가 배우고 그대로 우리의 삶의 실천에 옮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